저는 1980년대 한국 블루스 음악의 대표 뮤지션인 신촌블루스, 한영애, 김현식과 함께 활발히 활동해온 가수입니다. 음악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자 쉽게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가까이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화려한 무대가 아닌 주님을 전하는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왕성히 활동을 하던 중 동료 선배 강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돌아온 탕자인 저를 무한한 사랑으로 껴안아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전하고자 목회 사역에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과정도 있었고 가족의 희생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도 많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못다한 진솔한 고백, 지금부터 직접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셨죠? 많은 분들이 아마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앞에 나오셨는데 네. 세상에 화려한 무대가 너무 잘 어울리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무대를 뒤로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무대에서 네. 말씀과 찬양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주섬김교회 박춘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 스튜디오에 카메라 앞에 쓰시죠. 그러게요. 예, 떨리죠. 옛날에 정말 많이 이렇게 노래하고 조명 받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조명을 받고 계세요. 예, 강단에만 조그만 강단에도 많이 서다가 네. 이렇게 서니까 네. 정말 떨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섬김교회 예. 교회 이름이 예뻐요. 어떤 뜻이 있나요? 주님 만나다 보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순위가 아닐까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만 11년이 네. 지났죠. 네. 예. 지금 시흥시 정황동에 예, 정황동입니다. 개척한 교회. 예, 예. 네. 잘 이제 성도들하고 재미있는 목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예, 부흥되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가 되시기 전에 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한국 블루스 음악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난 시청자들을 위해서 추억을 좀 선물하시면 좋겠다 해서 너무 좋죠. 예. 그 우리 목사님 옛날에 대중 가수실 때 부르셨던 그 대표곡들 조금만 기타를 그래서 저희가 박수 예 아유 전 추억이 있어요. 네. 박수보다는 오빠 그래야 되는데. 오빠 그렇죠 정아 씨. 잊으라는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인가요? 떠나라는 그 말은 날 사랑한 말인가요? 잊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니, 듣는 노래인데. 목소리의 그 매력이 여전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30년 아니, 이상 개척교회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렇죠. 이 노래를 이제 부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죠. 없죠. 혼자 이렇게 뭐, 이 예. 노래 이제 이렇게 부르실 일이 없을 거고,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리니까 아마 네. 노래를 불러주셨을 텐데. 예. 예. 근데 멜로디랑 그 음악이 너무 좋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네, 좋죠. 이게 정말. 80년대 정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 있었던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끼와 재능을 또 내려놓으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까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목회자의 꿈이 원래 좀 있으셨던 거예요?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형님이 네. 가정이 너무 불우했어요.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서 제가 9살 때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행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끌어 가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형님이 너 고등학교를 어디 갈 거냐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문계 가서 대학교 가서 신학대학을 가서 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형님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이요. 예, 선물 큰 별을 하나 주셨는데 네. 그게 이 주먹으로 철없는 소리 한다고? 예.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깨어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국립철도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을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얘기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럼 예. 언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저를 얻고 교회를 갔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 네. 저를 그렇게 업고 가셨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골방에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왜 형이 우는가.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셨어요? 한 12살 정도 네. 차이가 납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울다가 저희 가정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네. 아주 청년 때 세상을 떠나게 됐죠. 큰 형님이 일찍 세상 떠나시고. 예. 아버님도 세상을 일찍 좀 떠나신 걸로 아는데요. 예. 1년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장남, 아버님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 가셨으면 너무 당연히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형님 입장에서는 동생이 그렇죠. 지금 신학대학 간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 속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녔죠. 교회 빠지지 않고 다녔죠. 네. 그러면 쭉 신앙생활 이렇게 이어오시면서 좀 뭐랄까요? 뭔가 신앙의 정책이랄까요? 방황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좀 없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도 어른들도 안 가는 기도원을 쫓아갔어요. 희한하게. 네. 방학 때. 네. 쫓아갔는데 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나고 어떤 분들이 그때 당시 좀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 물어봤더니 강대상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 어린 저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거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그 뒤부터는 희한하게 교회를 그냥 뭐 잘 모르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그 밤에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야, 초등학생이. 그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임하면 네, 그렇죠. 어린애든 나이가 많든 간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시켜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의 체험과 중고등학교를 이제 보내면서 정말 신학을 하고 싶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형편 때문에 못 하셔서 철도고등학교, 국립철도고등학교를 가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대중적으로 가수가 되시잖아요. 네. 이 가수가 되는 거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니 신학대학 가시려고 했었고 그러게요. 또 집안 형편도 좀 어려우셨고 또 철도 고등학교를 가셨고 그러면 진로가 사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연결점이 없는데 지금 사실. 어떤 계기로 해서 목사님이 대중 가수가 되셨을까?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전혀 이게 단초가 없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네. 뭐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 네. 고등학교 때는 총무. 그런데 제가 기도할수록 제 안에 어떤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저는 저이고 싶은데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음악 가곡을 하고 나왔는데도 내 안에 저는 지금에야 제가 알지 그때는 잘 이해할 수가 네네. 없었어요. 너 찬송하는 게 어떠냐. 너 찬송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오히려. 모르니까. 누가 도와주는 분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나이고 싶지. 뭐에 매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뜨거울 때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이고 싶었던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그렇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철도청을 다니면서 떠나버린 거죠. 교회를 그럼 완전히 등지시고. 떠났죠. 그래서 그냥 세상 속으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철도청 다니는 것도 마음에 별로 안 들고 갑자기 연극을 하게 됐죠. 극단에. 서울에서 연극을 하다가 연극이 너무 상업적으로 가니까 내 것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배우도 그 어떤 걸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 배역에 대해서. 동선도 그렇고. 이런 게 너무 안 되니까 네. 내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그냥 나 연극 하기 싫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이 통기타를 하나 들고 네. 이 서울에 있는 이 산을 올라다니면서 발성을 한 거예요. 독특하시네요. 또. 예,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산을 다니면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기타 하나 둘러매고 예. 가서 그냥 노래 부르고 소리 치고 예. 그때 그러다가 제가 이 소리 득음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높이가 한 2옥타브 반밖에 안 돼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한 옥타브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 조금 아까 발성할 때 보니까 예. 벌써 발성이 딱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좀 음악을 좋아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씁쓸함을 기타 하나 둘러매고 하다 보니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죠? 연극을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만족은 못 얻으니까 네.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교회에서 선배들에게 배웠던 코드 몇 개 가지고 발성 연습 삼아 소리를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다 날, 보니까.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정도면 명동에 쉘브르라는 데가 있다. 이종환의 쉘브르. 옛날에 유명한. 예, 옛날에 아주 유명했죠. 통기타 메카였는데. 네. 형 한번 거기 가보라고. 내가 되겠냐고. 형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된 거죠. 거기 오디션을 보신 지금은 하면 오디션이죠. 그렇죠. 요즘 오디션 프로 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뽑혀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네네. 명동 쉘브르에. 쉘브르에 당시에 출연하면은 지금 방송국에 나오는 거 버금가는 때였거든요. 그래요? 거기를 통해서 되게 다 가수들이 입문하고 그런 맞습니다. 때니까 거기 갔다는 건 자체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종환 씨의 그 밤의 디스크쇼, 이종환의 디스크쇼가 그때 당시 청취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었죠. 근데 또 저희가 듣기로는 작곡을 한 곡이 한 곡이 있으셨는데 그걸로 또 인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가수들이 한 10명이 킹 레코드사라는 데 가서 옴니버스 음반을 내게 됐어요. 그때 한 곡씩 부르고 사장이 그 곡 괜찮다 이렇게 하다 제 차례가 들어가서 제가 조금 전에 부른
이즈라는을 부른 거예요. 아, 네. 근데 옴니버스 내지 말고 얘는, 저는 얘는 독집을 내라. 그 노래 듣고. 예, 이 노래 듣고 바로 이거 당신이 만든 사람이, 곡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냥 기획하는 실장 부르더니 바로 그래서 독집이 또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쉘브르라는데 들어가서 음악 연습을 하기도 전에 제가 산에서 발성 연습해서 네. 만든 이 이즈라는 곡 한 곡을 불러드렸더니 독집이 그냥. 그러니까 정말 야. 가수 데뷔를 너무 쉽게 하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남들은 저는 뭐. 정말 쉽게 했습니다. 네. 입문을 하자마자 앨범을 그냥 맞습니다. 나의 앨범이 딱 나오게 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워낙에 좀 세상적인 문화를 접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가요계가 또. 근데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아까도 그렇지만 약간 신앙적으로 약간 좀 멀어진 부분이 있으셨는데 가요계에 들어가다 보면 아마 더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앙적으로는 좀 어떠셨나요? 근데 신앙은 완전 반납을 했죠. 반납을. 반납을 하고 죄송하지만 연극할 때는 잘 돼서 한 잔, 안 돼서 한 잔.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더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께 너무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쉘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진 거죠. 네. 네. 쉘브르에서. 예. 거기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어떻게? 제가 1집 앨범을 발매하기 직전에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네. 거기서 만난 건 아니고요. 네네. 누군가가 있었나요? 예, 거기 그때 당시에 선배님이 권태수라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네. 이분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닙니다. 옛날에 다녔나? 예, 다닙니다. 너 교회 꼭 가라. 그럼 다음에 또 만나면 교회 갔다 왔냐? 이 하늘 같은 선배님 그때 당시에 네. 교회 갔다 왔냐고 자꾸 묻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제 발로 걸어가게 됩니다. 네. 어쩌면 강요예요. 강요에 의해서, 예, 정말 강요에 의해서 네, 갔습니다. 네. 몇 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약 8년, 9년 만에. 어떠셨어요? 교회를 그러니까요. 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좋았던 그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와 감동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예, 예. 그냥 너무 냉랭해서, 네. 야, 이게 내가 여기 왜 왔지? 근데 제가 3일을 작정을 했잖아요. 네. 이틀째 가도 동일한 거예요. 너무 싸늘한 거예요. 네. 너무 싸늘해. 그래, 내가 내일 하루만 더 가면 내 할 도리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3일째 갔습니다. 네. 맨 앞에 가서 좀 앉자. 맨 앞에 가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이 마른 광야 같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설교 다 끝나고 옛날에 우리 이게 막 부흥될 때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네. 주여, 주여. 그래서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그걸 시키시는데 제가 도저히 못 하겠어요. 뭐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여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 마지막 요거만 하자 주여 이렇게 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찾아와 주신 거죠. 네. 정말 소심하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순간에 한 번이요. 네. 손도 대강 들고 한 번 주여 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네. 그 예전에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럼? 그 찾아온 순간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냥 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부터 그 순간부터 저희 삶이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게요. 좀 극적이네요. 대부분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삶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데뷔하기 직전에 또 그런 일이 있으셨고 네. 이제 데뷔를 하게 되셨는데 특별히 또 방송 활동하는 중에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던가요? 아, 정말 이 방송국에는 PD의 그 어떤 힘이 있는데 이 복음, 이 예수의 이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방송국에 가서 그 PD님에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좋지만 상대는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것도 뭐 CBS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일반 공중파에서. 예. 일반 그때 당시에 뭐 공중파가 큰 게 3개 있었잖아요. 네.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담대하게. 예, 담대하게. 상대방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럼? 뭐 그냥 북극이죠, 뭐 북극. 그러니까 아주 네. 뭐 그 정도면 다행이죠. 뭐 너 미쳤냐? 뭐 이렇게 하는 거 다행이죠. 그렇죠. 네. 뭐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하는 선후배한테 제 앞에서는 못 하고요. 선배들은 앞에서 하고 후배들은 저 형 예수 만나더니 그러면 이제 그런 막 괴리감, 나는 뜨거워서 전하는데 상대들로부터 조롱과 이 현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그런 삶이 힘들면 내가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하도 방황을 뜨겁게 했잖아요. 네. 나와서 뜨겁게 했더니 웬만한 그 멸시 가지고 끄떡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참 한 번은 제가 대전에 콘서트 한 3팀이 같이 하는데 그 기획한 분이 후원자가 초대했다고 네. 같이 좀 저녁에 파티를 그때 당시에 돈이 너무 많은 분이 가서 한 잔씩 다 하는데 제가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 안 먹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다. 네.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먹지만 뭐 장로도 먹고 권사도 먹던데 근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해서 안 먹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 양주를 그냥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제 뜨거움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삶이 쭉 이어지셔서 1집, 2집, 3집, 4집까지 네, 4집까지 내셨죠. 그리고 이제 4집까지 내시고 호련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가요계를 떠나셨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떠났죠.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가수 생활. 예.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떠나시게 된 건 왜입니까? 저희 집사람이 신학을 먼저 했어요. 사모님이. 하고, 제 음악적인 욕구도 충족되어지지 않고, 제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 이 공허는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사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입으로 고백하고 저항이 있었지만 그러나 좀 돌아서서 다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러면 신학을 좀 늦은 나이에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36이었습니다. 네, 늦은 나이였는데. 네, 좀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남편이 어떻게 보면 생업이었던 그 가수를 내려놓고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좀 아내분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경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생활을 좀 하시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어렵죠. 뭐. 그리고 아내가 일단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먼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랬을 때 반대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이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광야의 만난을 어떻게 공급하시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쎄 이제 학생이 둘이고 저도 학생이고 셋이고 저희 집사람은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먹일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뭐 전혀 뭐 다른 직업을 안 가졌는데 첫 사례비가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두 아이와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이 물이 여름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이 마음속에, 물론 분명히 어렵죠. 네. 그런데도 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거나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매 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예. 또 필요할 때 꼭 그만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공부도 하게 하고 자녀들도 꼭 그만큼만 키우게 예. 그렇게 인도하시죠. 대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본인도 이제 늦으셔서 신학을 공부할 때 뭐 그런 등록금이나 공부하는 과정 참 어렵게 하셨을 텐데. 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 거는요. 네. 제가 사례비를 5만 원 받은 곳이 신우예요. 어느 신우회. 조그만 사업체.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수록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학비부터 사례비까지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참 무지하게 가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렵게 뭐 이제 공부하시고 개척을 곧바로 하신 거예요? 대학원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전임 사역자로.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다 준비하고 저를 후임으로 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뭐 학자금도 다 대주겠다. 속히 와라. 근데 가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기도 중에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규모가 있고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현실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 교회에서 3개월 만에 이분은 지금 급한데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리가 돼버렸죠. 결단을 못 하셨군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겠다고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쪽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뭐 과거의 그 조그만 신우회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 신우회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괜찮은 줄 알고 일단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답답하고 예, 제 생각과는 현실과는 반대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우회에서도 저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그 사이에 예. 아유 이거 정말 양쪽 다 오갈 수 없는 그러게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그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인가요? 한 명을 붙잡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죠. 한 명 붙잡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한 명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여기 조그만 소그룹이 하나 생기고 또 다른 곳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한 5년, 6년 거의 5년 이상을 했죠. 네. 예. 그 모인 소그룹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제가 선포를 했죠. 원래 이제 사실은 큰 교회로 가시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영적으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머뭇거리셨고 신우회에도 길이 막혔는데 한 영혼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게 일종으로 말하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쵸. 성경 공부가 부흥됐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개척 교회 또 개척에 대한 모멘트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척을 하신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섬김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교회 개척을 또 앞두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걱정도 많으시고 염려도 많아지실 텐데 그 시기쯤에 사모님마저 우울증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한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셋째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간 애하고 중학교 들어간 애가 있는데 셋째 아이가 나왔으니까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학원 못 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참 하나님은 다르게 또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옥탑방에서 두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분을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옥탑방에. 근데 이분이 제 처지를 뭐 저는 자세히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이렇고 지금 이런 곳에서 사는데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어느 날 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조금 헌금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살고 그랬죠. 근데 그 금액이 좀 많은 거예요. 그때 네. 당시로. 예, 그때 당시로는 뭐 참 많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 돈을 줍니까? 예,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 10여 년 이상 사례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지 않냐. 너 이거 사례비 대신 주는 거다. 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셋째 키우게 하셨어요. 그 셋째 아이가 지금 이제 벌써 그러면 꽤 이제 나이가 됐겠네요. 예, 중학교 3학년인데요. 막둥이가. 네. 아유. 그 막둥이 너무 이쁘시겠어요. 그렇게 얻은 자식은 더 이쁘다 그러던데. 예, 너무 사랑스럽고, 예, 죄송하지만 지금 뽀뽀해요. 아직도 남자하고. 아드님이신데. 네, 너무 네. 보기 좋네요. 정말 그 네. 아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그때는 그러니까, 근심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큰 근심이고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니까 참 이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구나. 벌써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 지나셨는데, 예. 뭐 많은, 벌써 10년이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래도 참 내가 잘했다, 보람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세요? 이 10년 동안 제가 잘한 건 생각이 전혀 안 나고요. 네. 우리 성경 공부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정왕동은 죄송하지만 안 오고 어쩔 수 없어서 와야 되는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압구정동에서도 오시고 사당동에서도 오시고 행당동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부천에도 거기는 연고가 없는데 다 이사 와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네.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고 네. 10년, 11년 이상 목회한 것에 어떤 보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말 와주시는 분들, 예,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예.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목회자. 작지만 정말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그렇죠. 예. 평상시에 그걸 잘 모르는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니, 또 저희가 듣기로는 최근에 주섬김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첫 CCM 앨범을 또 내셨다고 들었어요. 벌써 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전에 사실 내셨어도 벌써 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첫 앨범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내게 된 동기가요. 네. 저는 내고 싶지 않았고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냈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께서 대화 중에 곡을 한번 내봐라. 준비해와라. 내가 내줄게. 그게 동기가 돼서 곡을 모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후원해서 음반 곡은 이제 다른 분이 주신 거고. 예. 네. 그러면 몇 곡이 수립됐나요, 이번에? 9곡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음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유독 더 나한테 맞는 찬양이 있잖아요. 애착이 가고. 애착이 가는 곡이 한두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주나의 사랑이라는 곡이 주나의 사랑.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은 드렸지만 녹음을 다시 할 줄은 몰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곡을 녹음하는데 제가 좀 감정적으로 너무 복받쳐가지고 녹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곡이죠. 그 곡이. 네. 그러게요. 어떤 곡일지 너무 궁금한데 네. 그 주나의 사랑이라는 찬양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한번 그러면 라이브를 한번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아유, 좋네. 계속 듣고 싶은. 네, 그러니까 뭔가 감미로운 그 은혜들이 있네요, 찬양 안에. 아니, 처음 듣는 찬양인데 낯설지 않고. 맞아요. 네,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멜로디도 그렇고, 기타와 음색이 어우러지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이거 상당히 또 대중적으로 인기 얻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한번 불러주시면 되겠다. 아니, 정말 진심으로 방송이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네. 이렇게 목사님, 오늘 긴 얘기 여러 가지 나눠주셨는데, 네. 사모님 건강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제가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뭐 사모에게도 그렇고 너무 미안하죠. 네.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하니까 또 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규모 있게 제가 하지 못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셔서 좀 이전과는 다른 목사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삶을 좀 이제는 살아보고 싶다. 늦었지만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런 연단 또 누군가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는데 아마 그 고백을 또 오늘 하나님이 전 듣지 않으셨을까. 네. 목사님의 그 기도, 지금의 그 고백이 기도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사님 편이셨고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 들으시고 남은 생에 사모님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조금 더 정말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면서요. 지금의 사역도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우리 삶의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네.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180도 달라진 목사님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주님과 그 깊은 만남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냥 오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졌고요. 네,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숙연해졌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네.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는데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분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거고 네. 그걸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고통이 심하겠죠.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결단하시고 네. 걸어오신 길이니까 박수를 쳐드릴 거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이 네. 목사님과 가정 위에 목회 위에 함께 하길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